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큐티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귀로만 듣는 거를 이제 귀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귀로만 들어서는 사실 기억에 많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적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네,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저기 맨 뒤에 보면 예, 제가 종이를 이렇게 두 개를 배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호치케스가 찍혀져 있는 거는 구역장님 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넘봐서는 안 되는 종이에요. 이거는 예, 뭐 모범 답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이 호치케스 찍혀 있는 걸 가져가시면 되고, 우리 나머지 분들은요, 이제 구역 예배 참여하시고 하시는 분은 이 구역 원년 종이가 뒤에 배치돼 있으니까 예, 설교를 이렇게 적으면서 하시면 더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그렇게 하시면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이 장막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라는요,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사라는 자기 장막 문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은 텐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라가요, 자기 방에서 안 나온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사람들이요, 다 자기 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매여 있고 자기 감정에 매여 있는 참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장막에서 나오라는 것은요, 내가 갇혀 있는 자기만의 세계에서 이제는 빠져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200만 명의 그 마음을 움직인 일이 이 박달 초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최유미 선생님이 이끄시는 초등학교 합창단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전학 가는 친구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 영상을 선생님이 찍어서 올렸는데, 많은 이들이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의 그 기특한 점은요, 여러 대회, 전국 대회에서 대부분 참여하는데, 예, 이제 상금을 받잖아요. 1등을 하면요. 수상도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직접 결정하지 않고 물어봤대요,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상금 가지고 뭐 하고 싶니? 라고 묻자,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 보통 같으면 이 초등학생 아이들 4, 5, 6학년인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뭐 보통은 뭐 파티를 해요, 뭘 사요, 어디 놀러 가요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은요, 기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금 전체를 예, 힘든 사람들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요, 매일 일요일 밤이 되면 설레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요일 밤, 주일 밤 어떻습니까? 죽을 맛이죠. 내일 또 출근해야 된다니. 근데 이 선생님은요, 학교 가는 생각에 너무 설레어가지고 주일 밤마다 예, 이렇게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합창단 하면서 학생들에게 생기는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 질문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이 보내주신 그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요. 아이가 학교 가는 게 지옥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합창부를 하면서 예, 그 지옥 같은 학교가 천국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생님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학교 오는 게 왜 지옥 같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물론 이분이 크리스천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에게도 내게 주신 직업, 내게 허락된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주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이 기쁨을 내가 누리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 구원을 위한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그가 자기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나와야 하는 나의 장막, 즉 자기만의 세계가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나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는
막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의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평소에는 말씀으로 대화하시다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힘든 적용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편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관찰하러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그 이름답게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열국의 아버지로 살고 있는가? 사라가 원래 사례였잖아요. 진짜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살고 있는지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딱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평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요, 관찰하세요.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켜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가면놀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쓰는 가면과 집에서 쓰는 가면이 달라요. 교회에서 쓰는 가면은 은혜로운 가면을 장착한다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나는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이렇게 사라를 찾고 있다라는 것은 사라가 숨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라는 자기 장막에 있었습니다. 자기 장막이라는 것은 자신의 방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일본에서 이게 아주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히키코모리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방 앞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으면 문만 조금 열고서는 그렇게 음식만 먹고 은둔형 외톨이로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것만 여러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요, 이처럼 각자가 갇혀 있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옳고 그름, 자기만의 감정, 자기만의 상처에 모두가 다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자기 세계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대지 제목처럼 나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는 막이 있다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그 가로막는 막은 다를 겁니다. 사라는 원래 그 사례의 이름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라는 공주과 사람입니다. 사라가 여러분 외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갔을 때도 정말 이 사라가 그 왕이 데려다가 이렇게 아내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시잖아요. 거기 보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이요, 이때는 사라 나이가 90세거든요. 89세, 90세 이렇게 됐는데도요, 사라가 예뻤나 봐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서요,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면요, 사라의 외모는 뛰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예쁘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녀가 공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나의 이 뛰어난 외모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니, 이젠 어머니가 되라고 하니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자기만의 세계에서 안 빠져나올까요?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려면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로 산다라는 거, 열국의 어미로 산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생명을 낳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부르심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로 살아야 돼요. 이 말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모두가 생명을 낳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왕자로 공주로 살고 싶어 해요. 내 스스로가 왕자 공주로 살고 있다면 자기만의 세계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열국의 아비자 열국의 어머니로 살려면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살고 있는 사람이 떠올라서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누구냐면 진태현, 박시은 부부의 그 영상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분들이요, 5년 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이었는데, 이 부부는요, 신혼여행 갔다가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다고. 우리가 허니문 베이비라고 하면, 신혼여행 가서 낳은 아이를 말하는데 이 부부는 신혼여행 갔다가 보육원에 들르게 됩니다. 거기서 고1짜리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 아이와 교류가 이어지는데요. 3년 정도 이어지고 나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요. 딸로 입양을 합니다. 여러분 성인을 입양한다는 거 사실 12살, 13살 입양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20살 넘은 성인을 입양한다는 것은 당연히 더 어려운 일인 거죠. 근데 왜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겠습니까? 알고 있게 되어진 거죠. 뭘 알게 되어지냐? 이 아이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보호종료 아동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것은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20살이 되면요, 나가야 됩니다. 거의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미 그렇게 나간 아이들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고서는 이제 품기로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요, 또 자녀가 임신이 돼서 2번 정도 이제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2번에 하지만 안타까운 유산을 겪습니다. 정말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3주 남았을 때 이 아이가 이제 3주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어진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이 가정에서 떠났습니다. 근데요, 이번 연도에 이 부부가 무엇을 결단한 줄 아십니까? 또 성인이 된 2딸을 이렇게 두 딸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해야 될 대상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만의 세계에 또 갇혀 있게 되어지면 문제가 뭐냐면요, 내 새끼밖에 모릅니다. 내 자녀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는, 내 자녀가 귀한 것처럼 다른 자녀도 귀한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하나님은 이미 3차례나 반복해서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사라는 어떻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면요, 여전히 장막 뒤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사라는 스스로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저 이미 생리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끝났다고요. 저 나이가 많아서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가능성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냥 내 생각을 믿는 게 더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장막문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거죠. 아니면 사라는요, 벌써 기다리다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라는 24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근데 이런 긴 기다림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내 배우자 24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나의 자녀 24년을 기다렸는데 돌아올 가망성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사라처럼 이렇게 절망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내가 완전히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큐티 말씀이 딱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0장에 이스라엘이 총 12지파인데요. 11지파와 남은 한 지파 베냐민이요. 싸우기 직전의 상황이 오늘 새벽 큐티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요. 11지파는요. 합쳐서 4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베냐민은 2만 7천 명이었거든요. 당연히 11지파가 연합한 연합군이 이겨야죠. 근데요. 두 번이나 패배합니다. 그때 이 두 번이나 패배를 경험한 연합군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사사기 20장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패배를 통하여서 놀랍게도요 이 이스라엘 11지파가요 자신들의 힘을 뺍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요. 예,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은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11지파가 말씀에 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11지파 40만 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만 7천 명에게 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멈추기가 쉽습니까? 부끄러워서라도 못 멈추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이게 달라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지금 이대로 포기하는 거 너무 수치스럽지만 부끄럽지만 전쟁을 그만두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도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자녀 낳지 못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청년은 지금 삶에 기쁨이 없어요. 네, 기쁨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 돈이 있을 때 마음대로 이렇게 여행도 가고, 돈도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쓸 돈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요, 겸손한 환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더라고. 제가 이 청년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너 지금 이 초라한 상태에 그대로 유지해. 스스로 이 초라한 상태에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망한 상태입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셔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계셔보세요. 하나님은요. 가만 놔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라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와 동일한 말을 하게 되어져요. 사라가요 속으로 웃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비웃음이 있는 거죠. 아니 뭐 이게 이루어지겠어. 그리고요 못할 이유들만 핑곗거리들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의 특징은 이처럼 말씀을 속으로 비웃어요. 그리고요 될 이유들을 찾는 게 아니라 안 될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자기도 늙었고 내 주인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늙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관계도 안 한 지 오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부부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라는 이름대로 교양 있는 고귀한 공주였잖아요.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좋은 표정만 지으며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교양이 있어 보이려면, 품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속 이야기 안 하면 됩니다. 내 그 힘든 거 가리고 살면 되어져요.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 족보가 나오거든요. 이 족보에 나온 여인들은 다 어떤 여인들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불륜을 행한 바세바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면을 벗은 사람들이에요. 숨기는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신의 민낯을 드러낸 여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구 만나는 게 편할까요? 자기 얘기 스스럼 없이 하는 얘기 하는 아이들 만나는 게 편해요. 어떤 아이는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요, 도통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요, 그냥 괜찮대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라와 같은 모습인 거죠. 그게 아니라 수치스럽지만 부끄럽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청년부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 이 청년들이요, 자기가 죄고백하겠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이 너무 찔려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는 참 되게 귀하더라고요. 또 어느 청년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 청년부에 물어본다고, 물론 저희 결정을 따를지 안 따를지는 그 청년의 몫이지만 이렇게 물어보면서 간다라는 것이 참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품으로 가리지 마십시오. 구역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이야기하시며 나아가는 그 위선의 가면을 벗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으로 비웃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나의 위선은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라한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직 사라는요,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주변에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가서 수고를 해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이요, 지금 사라가 말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라는 분명히 하나님께 아브라함, 내 주인도 늙었다며 자식 낳지 못하는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하는 내용은 쏙 빼고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사라의 연약함과 변명을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냥 다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대로 사라가 말한 거 그대로 전달하면요, 좀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사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빼면서 사라를 배려하며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기한이 이를 때가 있다라고,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요, 기한이 이를 때가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사라가 정말 열국의 어미가 될 때까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거든요.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뜻인데, 이 사라가 그 이름답게 성화되어져 갈 때까지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사라를 옆에서 계속해서 십자가 지는 적용하면서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말씀이 들리기까지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사라를 세워가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비웃던 사라는 심지어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자꾸 자기 장막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 인정하는 게 너무 우리는 싫기 때문에 장막에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에 가기 싫고 교회에 가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큰 교회는 좋고 뭐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숨을 곳이 없게 해주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지 말라고 매일매일 하는 게 뭡니까? 말씀 묵상이고요. 숨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역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말씀 묵상을 안 한다면, 구역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내가 우선은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무조건 참아주기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인내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꾸중할 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청년부에서 좀 달라지게 한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청년 중에요, 나눔을 패스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눔을 이제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면 제가 이제는 좀 바꿨어요, 방법을. 나눔을 안 하잖아요. 제가 그 사람 나눔을 대신해줘요. 너는 내가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지금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거,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하여서 때로는 할 말을 해줘야 될 때는요,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능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기한에 우리에게 이를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매일의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과연 즐거울까요? 막 여러분들에게 뭐 꽃길만 막 펼쳐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실상 보면요, 기쁨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다 보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일이 기한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거짓말을 했듯이 나의 거짓된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면요, 참 역설적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아픔이지만, 고통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괴롭겠습니까? 제가 제일 괴로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걸 통해서 매일매일 내 모습을 직면해야 되고 그것을 나누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저라고 왜 거짓된 게 없겠습니까? 저라고 왜 가리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받은 위로는 명성진 목사님의 그 세상을 품는 아이들 토크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이 목사님께서는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소년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케어하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세품아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을 품는 아이들의, 이렇게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이전에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셨냐? 집에서 잔날이 1년에요,
30일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하고 뒹굴면서 막 잠도 같이 자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사람들이 모두가 포기한 아이들이요. 이제 조금씩 변화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요. 훌륭한 목사라는 이야기가 듣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삶에 가장 큰 열매가 있었거든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요 거의 전설이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요 본드 전도사라고 불렸대요. 그 아이를 통해 인천과 부천 지역의 본드가 쫙 퍼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요 목사님을 만나고 혁명적으로 삶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이 방황하는 청소년에게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개근상 타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 아이가요 변화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개근상을 탔다라고 하더라고요. 본드도 다 끊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기적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가 함께하던 친구들이 소년원을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날 얘가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고 이 아이를 쫓아다니고 매일매일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요 어느 하루 지역에 있는 상담센터 팀장님이 이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거울 좀 한번 보세요. 지금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이 더 심각해요. 목사님이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니까요, 좀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몰랐다고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라고 착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머리를 한대 뻥 맞는 듯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경찰서에 잡혔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울면서 소리쳤다고 해요. 아니 목사님이 뭔데 나한테 이러세요? 우리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길거리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그날 저녁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왜 이 아이를 찾아다녔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내 인생을 증명하는 포트폴리오였다고, 자랑이자 성과물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다라는 그 욕심이 자기 마음에 숨겨져 있음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내 그 결과물을 보여주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왔던 상징인 이 아이콘이 깨지는 게 더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직면하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우리는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 결과가 오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인간이 대상화되는 순간이기 때문이거든요. 목사님은 그것을 모르며 살았고 그것을 직면하면서 정말 수치감에 사로잡혔다고 해요. 목사님은요 죽는 순간까지 이 마음과 싸워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모든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아이들과 같이 걷는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같은 방향을 유지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의 은혜예요. 내가 하루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 결과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그 결과물을 우리는 빨리 보고 싶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 대상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코로나 때 청소년 사역이 마땅히 망했어야 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신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떠난 아이들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그 순간을 떠올릴 때의 실패감이 저를 사로잡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요 누군가가 저에게 그 코로나 때 아이들 떠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그 발작 버튼이 눌리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답답함과 무기력과 화가 치밀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직면하게 되어지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성공에 대한 욕심이
어느 정도 사그라든 것 같아요. 청소년부 많이 안 모이면 어때요? 청년들 많이 안 모이면 어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진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뭘 이루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면서 가자라는 거죠. 어제 어느 청년이 그 시절에 저를 많이 속썩여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일들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일이었어.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해석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건과 문제를 해석할 말씀이 없는 겁니다. 사건과 문제를 직면할 그날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루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할 때 나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함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말씀 앞에 안 나가십니까? 우리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큐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할까요? 제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얼마나 힘든 아이들이 맡겨져 있는데요. 근데 감당하고 있잖아요. 외면하지 않잖아요. 새로 오면 가서 만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거 알거든요. 변화 안 되는 거 제가 이미 얼마나 많은 실패 경험했어요. 근데 가서 왜 또 만납니까? 그날 말씀에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시는 그 비결은 오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하십시오. 내일 있는 것처럼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미루면요,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마지막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날마다의 말씀 묵상으로 버티림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